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해와 쿰란동굴을 봤었죠. 그래서 쿰란동굴은 SNF파의 공동체 생활했던 곳으로 사해사본이라는 구약성경 전체가 발견된 아주 뜻깊은 곳이다. 그래서 이 쿰란동굴이 사해사본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손에 사본이 들어갔지만 그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1000년 후에 나온 레닌그라드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신자들의 손에서 검증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사해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가 일반 평지보다 15%가 더 많고 물이 풍족한 곳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거기에는 많은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그 무역 상인들이 꼭 그곳에서 쉬고 갔다. 그래서 이 사해는 사람이 잘 사는 아주 풍족한 도시들이 사해에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랬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휴양지이자 이스라엘의 그 황금과 같은 곳이 사해입니다. 거기에 그 진흙이라든지 소금 같은 거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해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키부츠라고 해서 협동농장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단강과 야르묵강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사이의 물의 깊이가 최근 한 50년 사이에 25m나 낮아졌어요. 그 사해가 곧 그냥 소금 들판이 될 거다. 뭐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의미로 이 쿰란동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랬죠. 근데 SNF파에 속했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자로 시작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SNF파에 입양이 됐던지 가입을 했던지 소속이 됐었는데 SNF파와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랬죠. SNF파에는 철저하게 고립 대중과 분리했는데 세례요한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선포했다 그랬죠. 그 결과 세례요한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 인간의 고집과 아집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 결국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쿰란동굴에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고, 우리가 사해는 어떤 걸 살펴봤습니까? 그 사해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롯이 그 지역의 의인을 10명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하나님이 처음 얘기했는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설마 10명이 없겠나? 롯하고 두 딸하고 부인하고 4명이고 거기다 이웃들하고 하면은 사위들 하면은 10명은 넘겠지. 아니 이게 웬걸? 롯 빼고는 아무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재물에 집착하고 두 딸도 그냥 그 아버지한테 근친상간으로 아버지랑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그 어디서 배운 거겠어요? 소돔성에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의인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롯이 의인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이 대한민국 땅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이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여리고를 갑니다. 이제 쿰란동굴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북쪽으로 가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여리고를 보기 전에 자, PPT 해주세요. 이거를 봐야 돼요. 저 조그만 화면 없애주세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장벽이 있죠, 그죠? 무슨 만리장성인가, 중국인가, 아니면은 그 트럼프가 텍사스에다가 장벽을 이런 거 쌓아놨잖아요, 그죠? 이거 텍사스인가 싶은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을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IT나 그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스라엘 잘 삽니다. 물가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쌀걸요? 물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아주 영적이고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둘러볼 때에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쿰란에서 여리고로 가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나타나요. 장벽이 나타나요. 물론 여리고로 들어가는 데는 장벽은 없어요. 다른 서안 지역이나 뭐 가자지구나 이런 데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갈 때 장벽은 없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들이 장벽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 들어갈 때 검문소가 있고 이스라엘 군인이 탑니다. 그래서 여권을 다 검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은 여리고에 못 들어가요. 죽을까봐. 잡힐까봐. 그래서 그 외국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유대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야 될 곳이 여리고, 베들레헴 이런 곳인데 헤브론, 여리고, 베들레헴 이런 곳은 다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포장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이스라엘은 선진국의 평화의 도읍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이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참 꼬일 대로 꼬인 나라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말 망하기 일부 직전의 나라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언제 못 가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뭐 사법개혁 한다고 하다가 막 데모하니까는 그거 포기해버렸어요. 총리가.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못 갈만 하면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위험한 데 끌고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못 가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저 땅 원래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죠. 원래는 가나안 7족속의 땅이었죠. 그죠? 뭐 헷, 기르가스 뭐 이런 뭐죠? 아말렉 뭐 이런 그 히위 족속 이런 7족속의 땅이었어요. 저기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죠. 그래서 7족속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토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서부터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까지 저 땅의 주인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7족속의 주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땅을 샀죠. 자기 부인을 묘를 쓰려고 땅을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었어요. 저기는 7족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줬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양들이 풀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젖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나무에 벌집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석청이라고 하죠. 바위 밑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니까 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꿀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젖거꾸리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좀 이따 성경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가나안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대인이죠. 왜?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지파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베냐민 지파다, 무슨 유다 지파다. 없습니다. 지파는커녕 흑인, 황인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아라고 합니다. 일리아. 다른 나라에서 유대교를 믿는 다른 민족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모세오경 외우고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면 무조건 유대인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인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막 전 세계 아프리카 흑인들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흑인들,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지파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이에요. 지파 개념이, 물론 뭐 족보 따지는 유대인은 그런 거 뭐 기억하고도 있겠지만,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나 가이드한테 물어봐도 지파 개념이 없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로마에 점령을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했느냐? 블레셋이 차지를 한 거예요. 블레셋 아시죠? 골리앗, 블레셋.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의 영어 발음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 된 거예요. 블레셋 땅.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은 가자 지구라고 저기 있잖아요. 저 가자 지구가 어디예요? 이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해안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난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해서 2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많이 산 지역이 러시아, 폴란드, 스페인 이런 데 가서 많이 살았어요. 러시아, 폴란드, 스페인. 그래서 뭐 세파르딤 뭐 이러면 뭐 그 스페인 출신 유대인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폴란드 출신 유대인도 엄청 많고 스페인 출신 유대인도, 러시아 출신 그런 사람들이 다 일리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왜? 고리 대금업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제 그 가톨릭에서 나온 기독교는 돈을 가지고 이자 받는 일을 굉장히 천시 여겼거든요. 그런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정을 천시 여기듯이 유럽 사람들, 기독교 국가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을 나쁜 놈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고리대금업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중세 영화를 보면 배신자는 꼭 유대인이에요. 배신자는. 그래서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었다가 돈만 밝혀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킨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돈 빌려가서 이자 받아가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가문이 로스차일드가라는 가문이 있어요. 로스차일드가. 이 로스차일드가가 바로 그 유대 사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가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나중에.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돈은 많으니까 그 돈 갖고 뭘 했느냐.
이 영국을 도와준 거예요. 영국이 1차 대전을 하는데 영국을 도와주는, 영국의 이제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걸 막 대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우리 가나안 땅에다가 유대인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했어요. 해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영국 사람들이 다른 그 식민지 국가들한테는 너희가 또 독립할 수 있게 해줄게. 이중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나라를 주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2000년 넘게 살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어요. 너희도 독립시켜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가 일으키잖아요. 그죠? 독일 나치가. 그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히틀러 편에 붙은 거예요. 히틀러가 이길 줄 알고. 그래가지고 히틀러 편에 붙어가지고 히틀러가 이겼어요, 졌어요? 졌으니까 이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눌러도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와라,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라 해가지고 유대인 정착촌을 딱 만들더니 영국이 주도적으로 1948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땅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해 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엔에서도 이 히틀러 편에 섰던 팔레스타인이 미운 털이 바뀌어 가지고 유엔에서도 이스라엘을 승인을 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다 이슬람인들 아닙니까? 무슬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1차 중동 전쟁입니다. 1949년도인가?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졸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땅의 80%를 이스라엘이 먹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300만 명이 난민이 됩니다. 난민이. 그리고 중동 전쟁은 2차, 3차, 4차까지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방송실 작은 화면 지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되어 있죠. 저 네 군데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가자지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골리앗의 고향. 그러니까 뭐 저기가 원래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중동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가자지구는 원래부터 살았으니까 놔두고 원래 유대인들이 살았던 저 가나안 땅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땅을 남겨두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 난민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거기가 바로 저기 서안 지역이에요.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서안 지역이라고 그래요. 서안 지역. 굉장히 크죠? 서안 지역이. 근데 저 서안 지역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슨 배꼽처럼 딱 걸려 있죠. 예루살렘은 유대교, 또 정교회, 또 이슬람교 세 개 종교가 분할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면 원래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팔레스타인 자치구니까. 거기 우리나라 그 일본 그 총리라든지 일본 내신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 전범들 있는 데 갔다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 황금돔 사원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 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면은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고 저 서안 지역이 굉장히 넓죠. 근데 사실 저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러니까 저기다 밀어 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저 예루살렘 밑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 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베들레헴이 있죠. 예루살렘이 가까운데. 베들레헴과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리고 갈 때에는 장벽이 없어요. 베들레헴 갈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가면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 탄생교회를 봐야 되거든요. 베들레헴 갈 때 보면 장벽이 쫙 있어요. 그걸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폭탄을.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보면 골란 고원이라고 있죠. 저 골란 고원은 이제 해발 높은 곳에 평지가 있는데 그 위에 헬몬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헬몬산의 이슬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원래는 저 골란 고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서 못 갔어요. 근데 저기 이제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워낙 높은 산이니까 산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곳이 헬몬산이에요. 그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지하로 해서 올라오는 게 테일단이라고 단수목원이고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란 고원은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우리 한강 수원지, 양수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골란 고원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다 탐을 내는 곳이에요. 저기를 차지하면 물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 골란 고원을 이제 레바논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분쟁 지역입니다, 지금.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저 네 군데예요. 가자 지구, 서안 지구, 예루살렘 지구, 골란 고원 지구 이렇게 있는데 저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욕심도 안 내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기는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근데 저 서안 지구는 다릅니다. 저기는 잠재적인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를 욕심을 내고 있어요. 저기다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저기다 뭘 갖다 놨겠어요? 군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서안 지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 땅도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팔레스타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 땅은 팔레스타인한테 뺏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인구에서 유대인은 40%밖에 안 돼요. 60%가 아랍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60%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스라엘 인구는. 그러니까 선진국에 애를 안 낳잖아요. 물론 정통파 유대인들이 애를 낳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줄어들고 팔레스타인 인구는 이슬람은 애를 많이 낳으니까 늘어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서안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게 많은 땅을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팔레스타인은 원래 국가로 인정을 못 받다가 2012년 11월 29일 날 유엔으로부터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총리도 있고요. 당도 있어요. 당, 집권당. 하마스라는 당이 있습니다. 일당 독재예요.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 일본도 자민당 일당 독재죠. 저기도 하마스 일당 독재예요. 군사도 있어요. PLO라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군사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막 폭탄 테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에다가 로켓을 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덕에 올라가서 캠핑 의자 앉아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만큼 학대받고 고난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에는 장벽이 저렇게 있습니다.
유엔에서 당연히 2004년도에 장벽 없애라 그랬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콧방귀입니다. 장벽을 더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뒷배를 봐주니까.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5천 됩니다. 그 중에서 유태인들은 2.2%밖에 안 돼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유태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대학 교수들도 뭐 재무장관 이런 사람도 다 유태인이잖아요. 지금 앨런 재무장관인가요? 그 사람도 유태인이잖아요. 여러분 달러에 보면요. 재무장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은 안 그렇죠. 우리나라 돈은 그냥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미국 돈은 그 돈이 발행될 때에 재무장관의 이름이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다른 장관은 대통령 이름도 몰라도 장관 이름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막강한 미국 재무장관이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 볼까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인텔의 앤디 그로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퀄컴의 어원 제이콥스, 오라클의 랠리 앨리슨,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다 유태인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인들은 다 유태인.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뒤를 봐주니까 이 이스라엘은 겁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애가 버릇이 없고 오히려 애를 망치는 경우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래요. 이스라엘은 망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할 겁니다. 왜? 부모가 용돈 주고 다 태워다 주고 태우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은 못 견디고 누가 뭐 시키고 강요하고 이러면은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런 애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딱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야바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 이 사람 죽어도 내 죄 잘못 아닌데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간도 부었지. 뭐라고 합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화근이 된 거죠.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망하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지금 다시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 나라가 거반 망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성애 파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1등 동성애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평화의 도시, 거룩의 도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동성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매월 6월 달에 동성애 잔치를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근데요. 동성애 잔치를 이스라엘 사람 20만 명이 모인대요. 20만 명이. 전 세계 동성애자가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거를 이제는요. 그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거기서만 하던 거를 이제는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12개 지역에서 다 분산해서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동성애 1등 국가입니다. 미국보다도 동성애가 더 심한 거예요. 전 세계 마약 1등 국가가 어딜까요? 미국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유태인들이 그 뉴스 못 내보내게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유태인 자본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약 오남용 1등이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의학적인 체계의 문제인데, 미국도 지금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가 인구수당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차고 넘치는데 미국은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약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그 광진 큰 약국 생겼잖아요. 그런 거. 마트형 약국을 가는 거예요. 약을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약이 잘 안 듣잖아요. 특별히 진통제 안 듣잖아요. 그 진통제로 뭘 먹느냐? 펜타닐을 먹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그 중독성. 의사들이 그냥 이 환자들이 자꾸 센 약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미국은 통증 완화제로 펜타닐을 쓰고 있다니까요. 펜타닐을 한 번만 먹으면 그 못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펜타닐 중독자가 어마어마하죠. 막 죽어나가니까는 제발 펜타닐 혼자 맞지 마세요 그런다잖아요. 해독제를 나눠줘요. 우리나라 행주 나눠주듯이. 펜타닐 맞을 때 이거 꼭 옆에다 놓고 맞으세요. 맞지 말라고 못해요 지금. 그런데 그 펜타닐이랑 똑같은 성분의 진통제를 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용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최고입니다. 최고. 외국은 병원을 가기가 겁이 나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약 사서 먹는데 약이 너무 약하니까 진통제, 통증을 완화해야 되니까 그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를 그냥 함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안 나오죠. 그 브레드 TV라고 이스라엘의 소식만을 따로 전하는 그런 그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거 자주 오늘 들어가서 봤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국가 1등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선진국도 아니고 평화의 도시도 아니고 잘 사는 도시도 아니에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성 진통제가 판을 쳐요. 이스라엘은 연립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당이 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당이 동성애자들이 모인 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을 끌어야만 연립 내각을 과반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만 바란다. 동성애 잔치 허용해달라. 그리고 그 동성애 장관이 동성애자가 장관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사회적 구조적으로 절대 이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국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일반 타락한 유대인들은 동성애의 마약이 찌들어 있습니다. 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원래 진보가 세운 나라예요. 원래 다른 나라에 있던 진보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그 대법관이 정부에서 세운 법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네타냐후 총리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잘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법부가 그냥 그거 하지 마 이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당한 절차와 논리를 갖고 해야지.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 법안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원래부터가 진보가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거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초정통파 유대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막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핍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도 이제 곧 망할 것 같고, 미국도 망할 것 같고, 이스라엘도 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딱 그 택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자기 조상들이 고리대금업 해가면서 돈 벌어놨단 말이에요. 그 돈 갖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쳐요. 그 사람들이 2대예요, 2대. 지금 3대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에 마약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진리예요, 진리. 이스라엘이 이제 3대 못 가게 생겼어요. 미국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이스라엘 땅의 희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리고를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에 들어가면서 검문소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정말 이 기독교의 고향인 이 성지인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되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렇게 같은 한 땅덩어리에 두 나라가 있고 서로 미사일 쏘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하고 마약이 판을 치는 저런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정말 선진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타락할 여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점점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저는 전 세계 인류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 선진국이 됩니다. 일본은 1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만 5천만 밖에 안 되죠. 북한하고 합쳐봐야 7,500만 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을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저 성지순례 가서 저 좋은 땅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렇게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어놨구나 하는 것을 몸소 가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요. 예. 작은 화면 띄워주시고, 예, 여기 보세요. 이제 여리고 요거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을 보시면 무슨 낙타 등 같은 게 있죠? 고도 차이를 제가 표시한 거예요. 이쪽에 제일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800m. 그러니까 바다에서 800m 높은 곳에 산지예요, 산지. 그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이제 가시죠, 그죠? 잡혀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 군대에게 잡혀서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대제사장 그 집에 갇히시거든요. 그게 기드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까지 중간에가 광야예요, 광야. 저기를 유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거기를 트레킹을 합니다. 이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한 3-4시간 걸으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차로 1시간 조금 더 걸릴라나? 1시간도 안 걸릴라나? 얼마 안 걸려요, 거리가. 걸어가면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여기거든요. 내려가는 나할 오그 협곡이라고 여기 써 있죠. 저기가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래서 성지순례를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구경 다 하고 걸어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그래요. 트레킹 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 유대 광야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곳이 바로 저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의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시험산.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리고가 있죠. 그리고 여리고는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서 밑으로 400m 꺼져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이가 그렇다 그랬죠. 사이랑 같은 높이에 있는 게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사이처럼 산소가 15%나 많고 물이 많고 살기가 좋겠죠. 고대 휴양지가 여리고입니다. 7,000년 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가 여리고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저 여리고는 물이 많고 과일이 많고 그래서 바나나, 오렌지, 대추, 야자 이런 거가 많은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고 여기가 해발 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400m를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따지면 1200m는 내려가는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고 돼 있죠. 그게 이 말이에요.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이 여리고는 악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고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세상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토끼 눈이 왜 빨간 줄 압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토끼 귀가 왜 쫑긋한 줄 압니까? 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귀를 쫑긋 세워 말씀, 그런 설교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 목사님들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리고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내려가면 안 돼요. 왜? 저기는 우범 지역이에요. 요즘에 소매치기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소매치기 당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 밀집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매치기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관광객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매치기 있는 곳 봤습니까? 우리나라에 소매치기라는 직업이 사양산업이 돼가지고 소매치기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없었어. 왜? 사람이 이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소매치기 강도가 많은 동네가 여리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활락하고 즐기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리고를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저게 바로 뽕나무예요. 삭개하고 올라갔던 뽕나무. 원래 지금 성경 바뀌었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바뀌었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고 엄청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있죠. 돌무화과 나무가 여리고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옆에 보면 산이 하나 있죠. 저기가 시험산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던 시험산. 저기는 여리고에서 케이블카로 갑니다. 케이블카로 가면서 밑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뭐 구름 같은 게 있죠. 언덕 같은 게 있죠. 이게 여리고 성터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던 여리고 성터. 저기에 절대 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여리고 성터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저 바깥이고 저 여리고 성터는 지금도 공터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여리고 성터를 밑으로 보면서 시험산으로 가면 그리스 정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을 기념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왜 사람 살기 좋느냐? 여기 보시면 중간에 개울 같은 게 있죠. 저게 엘리사의 샘이라는 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을 먹는데 못 먹게 돼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한 모금 집어넣으니까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랬죠. 그게 저 엘리사의 샘이에요.
이거 최근 사진인데 제가 갔을 때는 물이 차 있었어요. 저렇게 개울만큼 있던 게 아니라 물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물이 저기 이렇게 찰랑찰랑 사람들 서 있는데 보이시죠? 그 밑에까지 물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엘리사에서 지금도 여리고 사람들이 저거를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누가 흰 옷 입고 있죠? 저기가 요단강 세르터입니다. 베다니 세르터. 그래서 세례 체험도 할 수 있는데 물이 이제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더러운 물은 아닌데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래서 세례식도 많이 합니다. 방송실 제 화면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나무 군락지가 있죠. 이게 사진이 시커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게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밑에 보시면 막 이렇게 요즘에 가지포도라고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만한 포도 시장 가면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대추 야자가. 저렇게 막 달려있고 말려서 먹습니다. 저렇게 말려서. 엄청 달아요. 꿀같이 달아요. 저것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리고는 물이 많기 때문에 대추 야자도 키우고 바나나도 키우고 오렌지도 키우고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근데 저 여리고가 고대서부터 뭐였다? 활락가였다. 그래서 강도가 많았고 저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제가 아까 이 여리고는 가면 안 되는 동네라고 그랬죠. 저기는 강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매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근데 저기를 가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도 싼 거죠, 그죠?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갔냐 이거요. 가려면은 뭐 보디가드라도 데리고 가야지. 혼자 쩔레쩔레 갔다가 탈탈 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차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가다 보면 사마리아인 여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기념해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한없이 내려갑니다. 한없이 계속 1200마다를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든 뭐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오든 그걸 보시면서 아, 이래서 내려가지 말라 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게 뭘까요? 선행은 조건이 없는 거죠. 선행은 이유가 없는 거죠. 선행은 남을 도와주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이 가지 말라는데 가서 강도를 당했네. 그러니까 너는 벌받아. 이게 아니라고요. 넌 동성애했으니까 벌받아야 돼.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벌받아야 돼. 너 교회 안 나왔으니까 벌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은 나쁜 짓을 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이에요. 그리고 선행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난지 이유를 묻지 않죠. 그리고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건이 많고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따지면요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이래서 벌받아야 되고 저 사람 저래서 벌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대가 없이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선행을 베풀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칭찬 듣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
그 여리고를 가시면 분명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풍족하고 아주 편안한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사는 것보다 여리고가 더 편안해요. 이스라엘 땅은 뭐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아랍 사람들만 사니까 뭐 별일이 없어요. 거기 가서 아마 하루 잘 겁니다.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가서 이런 타락한 곳에 살아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할 도리다 생각하고 대가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게 선행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선행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